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한 절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참 유명하고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기도에 관해서 가장 밝은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기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사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기도에 관한 탁월한 비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기도 생활로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기도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계실 텐데요. 저의 뒷 배경은 지금 초록색 배경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홍보하면서 우리 교회 서울반석교회야 또 유튜브도 알려주면서 담임 목사님 설교도 들어봐라고 저의 주변 지인들이나 또 가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제 주변에서 했던 얘기가 너희 교회는 뒷 배경을 깔끔하게 크로마키로 처리해서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로마키가 뭔지 아십니까? 그 초록색 배경으로 사진관에서 찍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이 뒷배경은 아무것도 없는 크로마키가 아닙니다. 이 오른쪽에는 내 뜻 말고 주 뜻대로 라고 적혀 있고 또 반대편에는 기도라고 우리 한 달 동안 기도해 보자고 적혀 있는 현수막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기도하면은 피곤하고 또 기도를 생각하면은 하기 싫고 혹시 그러십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정말로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곤경들 속으로 예수님을 초청해 모셔드리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참으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는 은혜라는 점,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기도는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이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공경들에 다가오셔서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허락하겠는가라는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기도와 관련해서 유일하고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우리가 힘이 없고 무력하다고 할지라도 지금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항상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문소리를 인지하고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바라보도록 자신의 백성들에게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슬렀을 때 그 범죄에 하나님은 불뱀들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공경에 처한 백성들이 자신을 낮추고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뱀들을 제거해 주셨나요? 아니었죠.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리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 불뱀의 독, 아픔,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은혜이지 않습니까? 놋뱀을 주셨고 불뱀들을 치워주시는 대신에 놋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 질병이, 그 아픔이, 불뱀의 고통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놋뱀을 세워놓고 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곳까지 나와서 놋뱀을 만지면 나을 것이다 라고 아마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픈 곳을 질질 끌고 오다가 아마 다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몰아가고 계십니다. 이 놋뱀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이 구약에 대한 배경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 검색이 많이 돼 있어서 저는 이 불뱀이 어떤 종인가를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 가장 유명한 뱀이기도 합니다. 이 오른쪽에 나오는 뱀인데요. 이 왼쪽에 또 조그만 사진들 보면 우리나라에도 독이 있는 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모사나. 그런데 한국 친구들과는 독성이 체급이 다릅니다. 올림픽에도 체급이 있는데 오늘날에도 이 불뱀이 왜 불뱀이라고 불리냐면은 아까 나온 사진 중에 한 환자가 누워 있는 사진을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갈릴리 수풀이나 이 광야 지대에서 예상치도 못하게 이 종의 뱀이 사람을 물게 됐을 때 거의 즉사하다시피 하는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독의 통증이 불처럼 아프다고 해서 불뱀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러한 고통들이 있었으나 삶의 고통에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해결 방편은 무엇이었다고요?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구약의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신약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도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뱀을 보고 낫게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에서 성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아주 간단한 영적인 원리,
그리고 기도의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의 가장 첫 번째이고 대전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어떤 곤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너희가 조금이라도 더 깨어서 나와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이란 우리가 함께 말씀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문을 이미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미 십자가로 세워지시고 저 하늘의 보좌에 오르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안에 모시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눈을 들어 우리 마음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시는 구주 되시는, 우리 곤경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구주를 바라보며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무력감을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저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영적인 두 가지 원리를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자주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력함입니다. 대전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의 무력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무력하기 때문에라는 핑계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력하다고 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이 말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선물이라니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맞습니다. 기도는 오직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기회이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 뭐든지 다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대부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후의 출구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 마지막에 가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력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가장 큰 추진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딸을, 자식을 키워본 어머니라면 이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니, 자식을 키워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아기는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끊임없이 울며 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아기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하죠. 아기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전혀 개의치를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무력함,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나이에 상관없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생은 어렵고 무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력함의 가장 큰 대상이 저는 아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기만큼 무력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기가 끊임없이 요구를 할 때에 어머니는 어떻게든 그 아기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보호자와 같다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다만 차이는 우리의 육신적인 어머니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불완전하게 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완전한 것을 행해 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기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길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완전히 망치시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혹은 내 잘못 때문에 나를 벌하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행복을 좌절시킨다고 생각할 때는 없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선인과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비추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악인에게까지 은혜를 비추어 주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그 은혜를,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아까베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처럼 손바닥에 그 이름을 적어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기억하실 텐데 과연 우리를 그렇게 버리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곧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습니까? 인생을 사시며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지 않은 것 같으며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무력감을 느끼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추진력이자 기회이자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곤경을 아십니다. 절망을 아십니다. 슬픔을 아십니다. 헛된 기쁨도 무엇인지 아십니다. 환난과 염려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무력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을 도우시며 굽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력함,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는 건 말입니다. 우리가 무력함을 느끼고 또 곤혹스러워할 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장 목사님,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이미 응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 13장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옥신각신하며 예수님을 피곤하게 했던 사람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도 하고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항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수없이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시기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고 또 씻으시려면 다 씻어 주시기를 원하고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항변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의 성취로 이미 가지고 계신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 역시도 제 기도 제목,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거죠?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 버리시는 건가요? 하나님 저를 주목해 주시지 않으시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들을 때마다 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나의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그 뜻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성도 여러분들께도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의 불타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저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무력함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염려나 기도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것을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무력함으로 인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염려나 근심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죄를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력하다는 것을 물론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추진력을 얻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진정한 비밀이고 엔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력감을 주시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며 이러한 도전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늘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올림픽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올림픽이 시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프로그램들과 중계 또 뉴스를 보거나 들으실 겁니다. 저는 두 선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로 모든 메달이 그 겉모습만으로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한 선수는 이란 선수였는데 사격 선수입니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테러리스트로 활동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민간인들을 학살했던 것들, 그러한 실력으로 나와서 이제 금메달을 따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것이 이슈가 됩니다. 또 다른 한 선수는 여자 역도 선수입니다. 필리핀 선수인데 필리핀이 올림픽에 참가한 이후로 최초로 금메달을 딴,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적인 영웅이 됐겠습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연아 정도 되는 그런 역도 요정? 역도의 요정이라고 표현하니 조금 이상하네요. 그렇지만 그런 역도 요정, 국민 요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가난했습니다. 또 두테르테 독재 정권에 낙인이 찍혀서 후원사도 없이 시멘트를 들면서 운동했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에 또 자기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에 이 끈기로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라는 대답으로. 그런데 그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나는 스폰서도 없이 운동을 하고 가난한 나라에서,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보니 오늘의 금메달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겉보기에는 모릅니다. 우리 육신적인 시선으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금메달로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선한 메달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또 반대로 이것이 정말 옳은가? 라는 질문이 던져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갈망 또한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지금 이 육신을 살아가는 것,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만 그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무력함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무력함을 바라보며 오히려 한숨을 내쉬고 좌절하며
그 자리에서 신세 한탄을 하는 대신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바라보며 그 자리의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처를 보면 이 상처가 나를 힘들게 할 것 같다면 그 괴로운 자리에 연고를 바릅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무력함과 앞서 우리가 나눈 모든 인생의 곤경과 역경들은 문제와 쓰디쓴 상처와 시련과 이별들은 우리의 무력함을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력함에 믿음이라고 하는 원재료로 만들어진 기도의 연고를 바르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가 설교의 초두에 아주 쉬운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영적인 권면 2가지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무력합니다. 그런데 2가지의 사람으로는 아닙니다. 이 무력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가? 그저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가? 라며 나의 눈으로 판단하고 육신적인 결정과 한숨으로 주저앉는 사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무력함의 상처와 진물을 믿음의 거즈로 닦아내고 그 자리에 기도의 연고를 바르는 사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력함이 믿음과 결합될 때에 기도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참된 기도는 무력함과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 내용만 나누고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결핵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주변에 결핵 환자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결핵이라고 하는 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까지도 좋은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햇빛을 많이 쐬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 환자들이 햇빛과 신선한 공기를 쐴 수 있도록 환자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햇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결핵을 빨리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그저 햇빛에 그 햇살 아래 누워 있기만 하면 대부분의 결핵들이 치료가 됩니다. 이것은 이 햇살에 의해서 우리 몸에 이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고 이 비타민 D가 결핵균에 가장 좋은 치료약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환자들의 회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자들의 회복은 이 결핵이 이 햇살에 의해서 어떻게 치유되는지, 즉 햇살이 자기 안에 있는 결핵에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병이 낫는지를 이해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가요. 그들을 낫게 하는 것이 이러한 메커니즘의 이해에 달려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들의 회복은 또한 그렇게 치유되는 동안 내 감정에 의해서도 달려 있지 않습니다. 햇살 아래 있으면서 따사로운 기분이 드는구나, 그 기분에 의해서 결핵이 치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햇살을 꾸준히 받아야지라고 하는 그 의지에 의해서도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정반대로 환자들의 이해나 지성이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햇살 아래 수동적으로 누워있을 때, 햇살 아래 수동적으로 그것을 내가 받고 서 있을 때 가장 성공적인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는 것은 환자들이 해야 할 어떤 점들이 아니라 오히려 환자는 해 아래 있는 것, 그리고 그저 그 햇살을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반대로 기도 또한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무력함들은 죄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우리 모두 죄라고 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결핵에 감염되어 있는
지인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아마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죄라고 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감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그로 인해서 문제와 죽음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라기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말라기 말씀이 없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햇살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햇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를 고쳐주시며 의의 아들로 불러주시고 의의 광선으로 고쳐주신다고 하는 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의 햇빛 안에 누워서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이 기이한 방식으로 박멸하고 무력화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불빛, 그 치료하는 광선 아래서 몸과 영혼을 노출시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햇빛 아래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밤이든 낮이든 우리에게 이러한 이적과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며 문을 두드리시며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며 우리의 무력함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고 믿음의 기도의 연고를 바르며 나아가고 그리고 그것의 치유를 보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